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고 영생의 생명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겠고 또 우리 안 내적인 우리는 많은 갈등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깨어있게 하시고 내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가 내 생명의 믿음 안에 붙잡힌 자가 되게 하셔서 주의 선한 때리고 우리가 성화되고 온전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이루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하신 모든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온전한 뜻을 이루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좋은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주께서만이 이 시간 종에 입혀서 모든 말각 심령에 이루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 축복하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거듭난 성도들의 성화 과정에서 죄성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내적 갈등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여기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번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끝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내 안의 죄와 내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말 그 생명의 믿음을 가졌는데 내 안의 죄 때문에 내가 많은 갈등을 갖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을. 그래서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류 다른 내 사람을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의의 종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성도는 간절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안에 선한 마음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선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뜻 가운데 왜 못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내 자신이 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성화된 가운데서 나중에 장성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장성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지 못한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성화의 가정에 있는 성도는 자기의 원대로 선을 행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의 뜻과 달리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기 마련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여러분이 보세요. 내 안에 선이 심어진 것만큼 내가 선을 행하겠다는 게 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행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선하게 심어지면 입에서 선한 마음이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악이 심어졌으면 내가 악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게 아니고 악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육신의 말이 나가게 돼 있어.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돼 있어. 이럴 때면 성도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을 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니 그렇죠.
이것은 성화의 가정에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라 이겁니다. 여기서 성도의 아주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거듭난 성도로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전히 옛날과 같이 악을 행하기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갈등이 성화 가정에 있는 성도에게 있는 것이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세상 법이 있기 때문에 두 법이 있는 거죠. 육신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어요. 내 생각의 법이 있죠. 내 생각의 법은 육신의 법이죠. 이건 제 법이죠. 근데 이게 내 생각의 이 법이, 육신의 법이 제 법인 줄을 몰라, 이게. 그리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말, 내 생각을,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은 내 생각으로, 내 육신의 법으로, 내 법으로 행하니까 이게 제 법인데, 이게 나를 죽이고 사망의 권세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가지고 자꾸 변명을 하고 합리화를 시키고, 막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러하세요. 내가요, 죄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죄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은, 자, 이제 쭉 좀 더.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는 비록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오염에 이 육체에 남아 있으며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기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바로 육체의 법이, 죄의 법이 날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선한 뜻 가운데 내 삶이 들여지지 못하게, 그것은 죄의 법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 하지만요. 근데 이런 갈등을 못 느낀다는 것 자체는요, 내가 죄의 세력에 붙잡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거듭났지만 내 안에 선한 하나님의 법이 있고 여러분이 죄의 법이 있으면 두 법이 안에 싸우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법이 있고, 어떤 내 생각 형편의 사정에 따라서 내 법으로 내가 살려는 법이 있고, 두 법이 막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등이 느낄 때 있지 않아요? 갈등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죄 세력이 완전히 붙잡힌 거예요. 근데 갈등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싸우려는 그런 게 없어. 성령이 내 안에 주님께서 생명을 내가 빛으로 역사하면요, 내가 갈등을 느끼게 있고 항상 내 안에 죄법과 내가 바로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육신에는 바로 죄법이 서로 역사하고 촉동한다는 거, 이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것은 뭐예요? 죄 세력이 완전히 붙잡혀 있는 거죠. 죄 노예가 된 거죠. 여기서 바울은 성도의 내적 갈등을 언급하는 것은, 성도는 비록 육신의 약함을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함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죄와의 부단한 투쟁을 통해서 더욱 성화되어 가야 할 함을 교훈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죄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은 그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막 이유, 여러분 의적인 말을 하지 말고 그 죄와 싸워야 돼. 그러면서 내가 주님 강에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러면서 내가 날로 성화된 내 자신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한번 본문을 보죠. 본문을 보면은 성도의 이러한 내적 갈등은 한편으로는 성도 자신에 하여금 선에 대한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을 더욱 깨닫게 만들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선한 뜻 가운데 선을 행하려 하는데 내 자신은 아무 힘이 능력이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주저앉을 때가 많잖아요.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걸 알아야 돼. 내 자신으로서는 하나님 뜻 가운데 절대 순종할 수도 복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도 없구나. 내 자신의 무능력함을 철저히 인식해야 된다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도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노력으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엄정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바로 역사한다는 점에서 어땠어요? 바르게 한다는 점에서 성도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죄성에 대한 비판 후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24절 후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생명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자신을 깨우친 까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본문을 보면은 첫째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연약함을 논중하는 17절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 대해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심히 연약해, 나약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법이 절대적인 하나님 법이 돼야 되고 절대적인 주권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삶이 안 되고 있잖아요. 바울이 첫째 오늘 14절 봅시다. 바울이 하나님 율법에 신령한 것을 알면서도 정작 자신은 육적을 따라 죄 아래 팔린 자라고 인간적인 한계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은 이미 죄 아래 팔린 자신만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내 의를, 내 옳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죄의 세력에 이미 팔린 자가 돼버려. 붙잡히게 되니 그러니까 자꾸 자기 의를 하나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신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옳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죄 아래 팔린 자신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내 생각이 내 말을 하고 내 형편 사정을 얘기하고 이건 내가 죄 세력에 인연에 팔린 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내 자신을 봐야 돼 이걸. 그래 제가 그래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요. 아무리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기도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응답이 없어. 말씀을 깨달아야 돼. 말씀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셨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고 그리스도와 상계와 교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관계에 막힌 담이 없다는 거예요. 막힌 담이 없기 때문에 성령은 내 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떠세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기도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기운이 없어. 기도의 힘이 능력이 없다니까. 그리고 이런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악한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악한 죄가 있습니다. 죄의 세력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끌려가니까 내가 뭘 깨닫지 못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죄의 세력에 팔린 자가 되다 보니까 자꾸 내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그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잘 깨달으시기 바래요. 잘 아시기 바래. 알면 여러분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 회복이 된다고. 우리가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꼭 잊지 마세요. 사람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은 꼭 잊지 마세요. 내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지. 내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거지 네가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만큼 여러분은 거듭났지만서도 내 속에 죄와 싸우면서 죄 때문에 내가 심령에 얼마나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게 정말 거듭난 자예요.
그런 자들은 계속 고백과 자백과 기도 가운데서 순종 속에서 주님이 나하고 상관해 주님이 나를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성화시켜 나가 내가 뭘 함으로 성화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거듭나게 변화되고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여러분이 왜 율법이 여러분이 신령한 줄 아십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으니까 이 율법은 신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생명 믿음을 주어지면 그 말씀이 비춰서 그 말씀에 내가 비춰서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 깨닫게 됐잖아요. 그 율법의 말씀에 내가 비춰서 내가 순종치 못한 것 이걸 깨닫게 됐고, 그러니까 말씀은 신령한 거예요. 율법은 신령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럽니다. 육신에 속해서 성령 안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내가 바로 그 생명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육신에 팔린 거, 육신에 내가 팔려버렸어. 죄에 팔려버렸어. 그리고 여러분 15절 보세요. 심지어 자신도 자신이 행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겠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행하는 건데 여러분 자신도 이해하지 못해. 그렇게 행하고 있잖아. 여러분 거듭나면 분명 확실해야 되는데 내가 행하는 일이 이해를 못해. 알지 못하고 행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다고.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음을 토론하는 겁니다. 15절에. 그러니까 성도는요, 자신의 모순됨에 대해서 좀 고뇌를 해야 돼. 내 자신의 모순됨이 뭔가. 이걸 좀 알고 갈등 속에서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성령의 비피침의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까 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내가 뭘 하는지 몰라.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그게 모르고 사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16절 17절 보세요. 16절 17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럽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뜻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 행하지 않고 있어. 뭘 통해서 내가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 비춰보니까 지금 그 말씀을 비춰서 행하지 않는 걸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선한 걸 아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내가 선한 것을 하는 건지 내가 악한 걸 행하는지를 몰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깨달아야 돼. 말씀이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돼야지. 말씀이 거울이 돼야 된다니까. 말씀이 어떤지 창이 돼야 되겠고. 그냥 내가 지금 말씀에 비춰서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을 비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이 원치 않는 바를 행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율법의 선함을 인정한다는 것이며,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 속에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죄 성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 속에 죄 성향이 있구나. 그걸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면. 내 속에 죄 성향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 보면 자기 말이 안 나와. 자기 말을 하지 않아. 자기 의의를 주장하지 않아. 자기 옳음을 얘기하지 않아. 내 속에 죄 성향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막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그 사람을 더 굳건히 묶어버려. 끌어가 버려. 아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예수 선포되는 율법적인 생명의 율법적인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군요.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니까 율법이 선한 걸 느껴지잖아. 율법을 통해 깨달아야 돼. 내 자신을 비춰봐야 돼. 아, 그렇군요. 내가 그렇게 살았군요. 그렇게 악하게 살았군요. 내가 선한 목적으로 지금 받았는데 내 안에 죄 성향이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행했군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그래서 성도의 실패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실패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확인합니까? 실패를 여러분 자신의 실패를 인정해 보세요.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을 번성케 하고 여러분 성공케 하고 승리케 하시는 거지. 은혜가 아닌 여러분 삶의 주체가 되어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시라고. 살펴보시라고. 그리고 17절 봅시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이제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그게 말이 안 맥힌다니까. 권면에도 말씀의 큰 곳을 권면을 해보세요. 그럼 말씀을 그 사람이 깨달으면 아, 그렇고 굴복하는데 그 말씀의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기 의의를 주장을, 자기 의의를 주장한다는 뭐예요?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죄 아래 팔린 자예요. 이미 죄 아래 팔린 자예요. 자꾸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 있죠. 자기 스스로 힘써 있어서 노력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 죄 아래 팔린 자예요.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분별이 없으면요, 진짜가 하나님의 사람은요, 몰라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몰라도, 못 깨달아도. 그것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무슨 말을 행동하는지 몰라. 모르면서도 그걸 굽히질 않잖아, 자기를. 깨닫고 보니까 아, 나는 말씀이 내 안에 없지만서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걸 나중에 알아. 내 주장을 하지 마세요. 내 의를, 내 옳음을 얘기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애써서 힘써서 어떤 행위 속에서 내 자신을 의롭다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맞습니다. 나는 악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세요. 자꾸 이유를 대지 마세요. 이러니까 저러니까 뭐냐고. 이걸 하지 그 사람은 죄에 붙잡혀서 그래. 죄에 붙잡혀서 그래. 하나님과 나와 자신을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예? 하나님과 내 자신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믿음을 행하지 못한 걸 그걸 인정을 신뢰해야죠. 그럼 주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삶이 되는 거지 목사와 관계 속에서 성도와 관계 속에서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신앙이 되어지면 어떠세요? 온전한 믿음의 신앙이 되면 만약 목사가 잘못됐다고 합시다. 잘못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합니까? 여러분이 판단할 요소가 아니죠. 여러분이 진짜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아, 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주권은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목사가 어떻다고 뭐예요? 그것이 무슨 교회 나갑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 속에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여러분이 돌이킴을 회개하며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권사님처럼 말을 하고 있어? 저는 행동을 하고 있어. 그 사람은 제 아래 팔려가지고 제 속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만 해줘. 중보기도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이 얘기를 해봐요. 속이 뒤집어지잖아. 뒤집어져. 그 속에서 보세요. 아, 권사님 맞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아유, 집사님 맞아요. 내가 이렇게 아들하고 밀어내요. 요즘 내가 이러면 악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모르죠. 모를 때 있잖아. 분별이 뭐가 모를 때 있잖아요. 그래서 18절에서 여러분이 24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치열한 영적 싸움과 연약함으로 인한 탄식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자신,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내 자신 심히 연약하고 나약한 걸 탄식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나를 언약하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이기는 거고 승리하는 거지. 나 자신은 힘이 연약해서 나약해서 아무것도 뜻대로 행할 수가 없구나.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18절을 봅시다. 손에 대한 소원은 있으나 그럽니다. 내 속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느라 그럽니다. 실제로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으니 자신의 속 곧 자신 육신의 본성 속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이걸. 여러분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 그걸 인정해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러세요? 아, 나는 나 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게 하나님 은혜구나. 이걸 인정해야 돼. 내가 뭘 합니까? 여러분 직책을 막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는 다 전부 주님이 없는 여러분을 보세요. 얼마나 악한가. 이것은 바울이 지금 자기 신앙의 체험을 고백하고 쓴 거예요. 로마 7장은 바울 자신이. 그런 속에서 이런 걸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말이에요. 이런 걸 쓰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 자신 여기에서 극복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다수에서 13년간이라는 그 연단 훈련을 받은 거예요. 성화되는 과정이.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뭐 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 내가 어디까지 세워졌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적인 요소가 내 생각의 요소가 육신의 어떤 소원의 역사가 없어진 것만큼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게 돼 있고 순종하게 돼 있고 날로 새로지게 돼 있어. 여러분 자신은. 그래서 19절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럽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세요?
나는 선한 목적으로 거듭났는데 내가 선을 하나님 뜻가운데 내가 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내가 악으로 내 육신의 성격,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여러분 행할 악으로 행하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모습은 재차 여기 토론하는 것이죠. 성도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에서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며 점점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 계속 실패를 갖게 돼 있어. 거기서 깨닫고 돌이킴으로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으로 일어서. 여러분이 일어서려고 하지 말라고. 주님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회복되는 게 아니야. 내 스스로 세워져 나가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여러분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20절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내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근데 여러분이 보세요. 여기서 내가 선한 목적으로 지음받고 거듭나고 새 생명의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 안에 계신 이는 누구라겠어요? 하나님이시라겠죠. 그 깊어진 뜻 가운데 마음이 소원을 준다겠어요? 안 해요? 손을 주고 너희로부터 행하게 하신다겠죠. 이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깊으신 뜻 가운데 소원을 주시면 그 소원 가운데 내가 행해야 되는데 그거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만일 자신이 원치도 않는 악을 행한다면 이는 자기 속에 역사하는 죄의 성향의 결과임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죠. 그냥 인정하세요. 아, 내 속에 죄로 말면 이렇게 말과 행동을 했네요. 그냥 인정하시면 돼. 오늘 여러분이 선포되게 증거되는 말씀을 여러분 깨달아지잖아요. 신앙에 여러분 그냥 회복돼 버려. 며칠 가는 것도 아니야. 근데 내 안에 갈등을 느껴야지. 내 안에 죄와 싸울 수 있으면 내 안에 신앙적인 선함과 악함 속에서 갈등을 느껴야지. 갈등이 없으면 그건 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선한 마음을 갖고서는 안 되죠. 선한 마음을 갖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선한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악으로 행하는데 어떡합니까? 자기 소유를 쫓아 형변사정에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해요? 너에게 선한 마음은 있구나.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그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했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럽니다. 이걸 인정하세요. 그냥. 가장 민감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내 안에 악한 요소에 대해서 제일 빨리 민감해야 돼요. 선으로 내가 세워지고 붙잡혀 있으면요, 가장 민감한 것은 악한 요소에 대한 가장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이. 선한 거에 민감한 게 아니고 악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요? 내 옷이 너무나 깨끗하잖아요. 깨끗하면 어떻게 해요? 하얀 옷에 목 하나 딱 묻으면 그거에 대한 팍 하나 나타나잖아요. 근데 옷이 어땠습니까? 정비공처럼 막 하얀 옷이 하면 그건 안 나타나잖아요. 스카 묻어 안 나타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인격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경계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속에 옛사람에 그런 요소가 있지 않으세요? 아주 옛날에 그 못된 그런 요소가 여러 번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성장 과정 속에서 그런 요소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걸 경계해야 돼. 그런 요소가 아주 끈질기게 여러분을 이끌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셔야 돼. 그런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미 거듭나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세력들은 아무 힘을 못 쓰게 돼 있어. 여러분은 속일망정, 여러분은 속일망정 힘은 못 쓰게 돼 있어. 여러분은 그 세력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그 세력이 죄성이 여러분을 이끌어가 버리지. 빼앗기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걸 옳다는 부분으로 수용해 버리면 그 세력이 여러분을 이끌어가. 그게 죄의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앉아 있어도 하루 일과가 시작해서 내가 지금 자리에 앉아 있고 뭐 하고 있는지 몰라. 지금 주님이 지금 뭘 원하실까? 여러분 삶에 그렇잖아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루 일과 중에서. 자, 22절, 23절 보세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속사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깨달을 때요, 마음이요, 정말 마음이요, 기쁨이 감사가 막 은혜가 막 넘쳐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속사람이. 여기서는 죄스럽게 붙잡힌 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자에게 바로 내 안에 죄성과 싸우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내적인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 내적인 갈등을 느끼지 못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내적인 갈등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못합니까? 이걸 위해서 갈등을 가져야 해요. 갈등을. 그래서 23절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이럽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심령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잖아요. 심령이 심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내가 갈등을 느껴야죠. 나는 평생 이렇게 해도 왜 이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을까? 왜 알게 깨닫게? 성령이 알게 못하고 보게 되는 거지 여러분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없어. 말할 수도 없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 자기 세력이 붙잡혀서 자기 말을 하다고. 이렇게 말하면 자기 말을 해요. 자기 말을. 자기 말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꾸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는 거야. 고생 하루 종일 뭐 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루 종일 뭐 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 말을 해. 내가 죄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끌려간 죄석에 이끌려가니까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갈등을 느끼고 성령이 나타내고 있으면 내가 오늘 또 게을렸어요. 나태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하루 종일 아무 뜻 없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자, 거듭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의 자체를 통해서
역사하는, 지체를 통해서 역사하는 죄의 소욕이 속사람의 소원과 다투 결국 자신을 제법의 포로가 되도록 만들고 있음을 토론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성도는 자아 성찰의 눈이 열려야 돼.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돼. 내가 제법에 의해서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생명의 법으로 해서 내가 살고 있는지 행하는지, 이걸 내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루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한 실례로서 자신은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바로 자신을 건져내겠느냐고 절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이 사망에 누가 나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 이 사망의 몸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죄 세력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세요? 죄 아래 팔린 자가 되면 뭐예요? 내가 죽고 내 가정의 자녀 뭐가 다 죽는 역사가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만 살리는 역사가 있지. 여러분의 생각으로, 육신의 지체의 생각으로 소견을 행하는 것은 다 죽이는 역사예요. 회복하는 역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단절된 바로 그겁니다. 인간은 심각한 뭐에 빠집니까? 운명에 빠집니다. 심각하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님과 관계에서 여러분 자신이 구속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 단절된 여러분의 모습 속이면 여러분 사실 삶이 너무너무 심각해. 모든 것을 주님과 십자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그걸 내려놓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 행해져야 되는데 그게 단절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 다음 25절 봅시다. 25절은 뭐로 결론 짓는가 봅시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이 육신 내 생각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 내 생각, 내 의, 내 옳음. 여러분이 행하는 주의 성령으로 그 믿음으로 생명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악한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의로운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을 쌓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성도로서 영적 갈등과 싸움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상이 25절 상반절이고, 그렇구나,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로 말해 구원받았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후반절에 뭐 나와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뭐라고요? 죄의 법을 섬기는 성도로서 이제는 영적 갈등과 싸움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영적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통찰력이 안목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맡긴다이 뭔가, 제 짐이 뭔가,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맡긴다면 허물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내 자신이 성화돼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믿음까지 내가 이룰 것인가, 주님으로 이루게 하시니까 그런 믿음으로 기도가 간구가 많이 따라야 돼. 그 믿음 안에 여러분 세워짐 속에서 충성과 영광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충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심령을 축복하시고 깨달으며 세워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